사사기의 주제는 순환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이클이냐 하면 타락이 있고 또 정복을 당하는 일이 있고 또 신음을 토해내는 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는, 이게 반복적으로 이 사이클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다시 타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또 정복당하고 또 신음소리를 내고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 진행됩니다. 사사기 2장 18, 19절을 보면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의 역할이 그 하나님의 그 종의 역할로 우리는 귀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 제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주장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이 모든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 왕이 없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왕이 있어야 하는 이 당위성. 여러분, 이 사사 삼손이 이제 죽고 나서 사사 시대가 저물어 가는 때 장로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장로의 시대, 이때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 다스리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는 사람이 없는 그 시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왜 왕이 있어야 할까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왕이 있어야 할까요? 왕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첫 번째로 17장 5절을 우리가 보면요, 사사기를 계속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첫 번째는 영적 타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스린 자가 없을 때 영적 타락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타락이 어떻게 왔을까요? 영적 타락이 어떻게 왔냐? 17장 2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물질로 저주를 하고 물질로 또한 복을 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구별 안 되는 혼합주의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과 복이, 저주가 같이 가는 혼합주의가 일어났다는 거야. 여러분, 이 발단은 은천백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됐잖아요. 이 물질이 남에게 해당될 때는 저주로 해당이 되고 자기 아들한테 해당될 때는 그걸 또 바꾸어서 복으로 자기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바꾸는 이런 혼합주의가 일어났습니다. 영적 타락은 바로 물질과 이 영의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이 성경에서는 어떨 때 저주가 오는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레미야 48장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을 게을리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저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이러한 걸로 이 저주와
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 타락이 어떻게 왔습니까? 첫 번째는 물질로 저주와 복을 내리는 혼합주의가 왔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온 것인가? 3절, 17장 3절을 보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러분, 이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말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착각 속에 빠지고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이 신상을 은을 만들기 위해서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왜 하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요.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겨서 무언가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4절을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상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가면요. 이사야 46장 6절 7절을 보면 이제 7절 들어가서 이제 6절에서 이 신들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 7절을 보면 이제 그 우상을 어깨에 메어다가 자기 집에 갖다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또 내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우상을 가져다 줄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시편 115편 4절 8절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우상을 만들었을 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고. 여러분,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소리내지도 못한다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29절과 20절을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고 말하면서 무익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또한 그것들이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한다고 말하면서 수치를 당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혹되어서 자기 영혼을 또한 구하지 못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무엇이 우상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영적 타락이 어떻게 왔나요? 첫 번째는 물질과 저주의 혼합주의, 두 번째는 아들을 위한 우상 숭배, 세 번째는 17장 4절을 보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여러분이 가정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누구 한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오염돼서
가정 전체로 번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앞에서 봤잖아요. 그 처소에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서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어도 응답되는 일이 없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타락이 어떻게 왔나요? 물질과 저주 혼합주의라고 했죠. 아들을 위한 우상 숭배라고 했죠. 가정의 우상 숭배라고 했죠. 이제 네 번째로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17장 5절을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드라빔은 창세기 31장 19절을 보면 라헬이 이제 아버지 집에서 이제 도망 나올 때 아버지의 물건 도둑질 해온 게 드라빔이었습니다. 도둑질한 물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좋은 것이냐? 창세기 31장 30절을 보면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니라. 자기의 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이 하란 지역의 우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자기 집에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드라빔을 자기 집에다 가져다 놓냐는 거죠. 여기서 에봇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출애굽기 28장 15절을 보면 판결흉패라는 게 나옵니다. 이 에봇에는 이 판결흉패를 붙이게 이 어깨에 이렇게 앞에 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흉패라는 게 이게 이 우림과 둠민이 그 속에 들어 있어서 판결을 하게 만드는 뭐 그런 거죠. 지금 같으면 뭐 주사위가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생긴 거죠. 이 사사기 8장 27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유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 에봇은 음란하게 섬기는 일,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말씀보다도 그러한 것에 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는 그런 귀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에봇을 집에 둠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일을 묻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비주의에 빠지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영적 타락이 어떻게 왔습니까? 혼합주의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이 아들을 위한 우상 숭배로 발전했다고 그랬죠. 가정의 우상 숭배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신비주의에 빠지는 점치는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사기 17장 13절을 보면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제사장이 개인의 소유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실 줄 알 거라 착각 속에 빠진 것이죠. 우리는 뭔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왕이 없으므로 영적 타락이 왔습니다. 왕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함께 말씀을 지키게 하는 파수꾼이 있게 하는 기능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타락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왕이 있어야 할까요? 왕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두 번째, 18장을 볼까요? 18장 1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런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러라. 그리고 이제 5절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두 번째는 공동체의 영적 타락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영적 타락, 이 발단은 이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데서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영적 타락은 내게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힘든 어떠한 환란이 왔을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해왔을 때 영적 타락이 일어나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타락이 어떻게 왔냐고요?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를 위하여.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기쁨이 선행되어야 되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을 구할 때 선행되어야 할 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존재인데, 그렇지 못하고 늘 우리는 그냥 구하는 것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늘 구하는 것, 여기 신비주의에 빠진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늘 그냥 그런 데만 쫓아다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이런 주술에 쫓아다니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일본의 신사에 가보면 그 신사가 엄청나게 큰데 거기에 보면 이 등들이 수없이 달려 있습니다. 그 등 하나가 뭐 100만엔 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게 하나가. 그게 뭐예요? 복 받기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이죠. 여러분, 절에도 마찬가지죠. 그래, 복을 빌기 위해서 등 하나를 사. 돈 엄청 돈 주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을 비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이게 먼저인데 늘 그런 복만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타락이야. 공동체의 영적 타락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뭘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국가를 위해서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가 회개해서 바로 서는 것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그리고 나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4장 12절을 보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나니 이는 그들의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신한 것들에게 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음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복을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나오지만,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나무에게 묻는 일이 생기고 그 막대기에게 구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우상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상에게 물을 때 음란하게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몬에 가서 싸우랴 말랴. 여러분, 이 아합과 요사박 왕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들이 연합해서, 둘이는 사준지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선한 왕인 요사박 왕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네.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합시다. 그래서 이 아합이 사람을 이제 모아서 400명, 선지자를 400명이나 모았어. 그리고 야, 이 전쟁 나가면 우리가 이길까 물어봐,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다 이기는 거라고. 다 전쟁이 가시라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더 이상 없냐고, 선지자가. 그런데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오면 바른 말을 안 하고 이게 힘든 말만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오는 거죠. 처음에는 이 왕에게 혼날까봐 거짓말 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몬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천상을 지금 보고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죠.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한 영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거짓말한 영이 되어서 그 선지자들 입에 있게 하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결국 아방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사박 왕만 간신히 살아서 돌아오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묻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구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바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한 것들을 바로 인식시켜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이 공동체 전체적인 영적 타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타락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이 하나님의 기쁨이 선행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항상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했을 때 왔는데, 두 번째는 이 18장 14절 사사기를 보면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세계의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건 뭔 말이에요? 이제 과거 이 단지파 사람들이 정탐하러 갔다가 미가의 집에 들려서 보니까 거기가 제사장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예봇도 있던데 이거 좋네 이거.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가는 도중에 야, 그 집에 그게 있더라. 니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이건 뭐예요? 악의 충동질, 선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이 공동체가 모이고 이 어떠한 사회가 형성되고 어떤 국가가 형성되면 늘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선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10절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고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요동케 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흔들리고 뒤흔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이 팬데믹의 재앙의 시대에 우리 마음을 흔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이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를 우리는 버리고 늘 교만의 목을 가지고 늘 우리의 소리를 내고 우리가 늘 잘했다고 말하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가는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이 늘 있다는 것이죠. 잠언 19장 27절은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은 듣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이 거망한 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봐야 하는 이 시대인 거죠. 이사야서 18장 19절 20절을 보면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이 맞지 아니하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을 투영해 보라는 거죠. 말씀에 맞는가 말씀에 맞지 않는가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말씀에 맞지 않는데도 그게 맞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의 타락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선행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서라고 할 때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악의 충동질을 할 때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15절 16절을 보면 이 18장이죠. 이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에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색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라. 세 번째는 여러분 이 강압과 탈취입니다. 여러분 이 압제하는 걸 말하는 거죠. 악의 힘이 발동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늘 압제를 눌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눌러서는 안 돼. 세상에서도 눌러서는 안 돼. 예수님은 이런 엉걸린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그 억압받은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힘있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압제당하는 자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런 압제자들에 의해서 처형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은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압제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누르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법을 만들어서 자꾸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점점 이 세상이 그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의를 이용해서 힘을 악용한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이 압제하고 이 주의를 위해서 이용해서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이 말로는 엘리의 두 아들처럼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계를 들고 전쟁에 나갔는데 어찌 죽임을 당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5절 쭉 그 밑으로 이렇게 보면 이 아하스 왕, 여러분 왕 중에 유대 왕 중에 가장 약했던 왕, 16년 동안 왕을 하는데 자기가 왕하는 그런 연수는 아주 거의 반도 안 돼. 자기 아버지 왕하고 같이 겸해서 했던 4년하고 그리고 나머지 4년, 나머지 8년은 자기 아들 히스기야 왕하고 같이 하는 거죠. 너무나도 힘이 없던 이 아하스, 너무나도 이 무능한 이 아하스 왕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이제 다른 나라 강대국에 가서 그 나라 가서 그들 신을 어떻게 섬기지 보고 그들 신전에 가서 이게 좋네, 이게 멋있네. 그래서 그런 양식을 가져와서 자기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바꿔 이렇게 다른 신을 의지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오만 우상은 전부 성전에 가져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이 악한 왕.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북이스라엘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이제 침략을 해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고 거절한 아하스,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 전쟁에 12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학살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20만 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어리석은 이 왕.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동쪽에서는 에돔이란 나라가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블레셋이란 나라가 쳐들어오는 아주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이 아시리아 나라에게 가서 우리나라 좀 살려주라고 돈 많이 줄 테니까 금이고 음이고 다 긁어다 줄 테니까. 그런데 그런 거 갖다 줬는데 그 왕이 와서는 오히려 자기 나라를 침략해버리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단 말이 있잖아요. 이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겠어요. 너무나도 처참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런 악을 행하는 그는 죽어서도 왕들의 묘실에 자기 아들이 위대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서도 왕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앞에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짓을 행하는 자들의 결말은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 영적 타락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선언되지 못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또한 악의 충동질을 하는 사람으로, 또 강압과 탈질을 하는 사람으로. 네 번째는 18, 19절을 보면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제 남은 것을 빼앗으러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에봇과 이 드라빔을 훔쳐가는데, 당당하게 강압적으로 겁을 주면서 훔쳐가는데, 제사장이 와서 왜 그러냐 하니까 입에 손을 쉿 하라, 조용해라 이거지. 너 조용해. 야, 이 사람이 한 집의 제사장보다 우리 전체 제사장 되는 게 낫잖아. 여러분, 이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죠. 물질에 눈이 어둡고 명예에 눈이 어두워서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악의 정당화를 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한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것하고 이 한 개인의 제사장 되는 게 어떻게 낫냐? 여러분, 정당화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악의 정당화를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없으면 죄가 누룩이 퍼지듯이 퍼지게 되고 공동체가 오염이 됩니다. 이 공동체 악이 정당화되는 거죠. 여러분, 사회의 문화, 이 세상의 문화는 이 법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한 집단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반복할 때 그게 간섭이 되게 되고요. 그 간섭이 정당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게 문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로 자리 잡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제재를 당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문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악의 문화가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악의 문화로 점철돼서는 안 돼. 이 시대는 법을 만들어서 악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잘 익혀야 됩니다. 우리는 뭐가 옳은 것인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무엇에 나서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으쌰으쌰하는 이 세상의 문화에서 어떤 때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왜 왕이 있어야 할까요? 왕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19장을 우리가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여러분, 세 번째는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게, 처음에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이제 이런 악이 악으로 번져가다가 이제 정확하게 죄로 이제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죄는 개인과 사회의 죄이죠. 그 사회 만연하는 죄, 개인에서 시작돼서 이 레위 사람은 첩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레위 21장 7절을 보면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이 제사장은 첩을 가져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들은 뿐만 아니라 이런 이 여인도 더러운 여인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인데 이 첩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첩은 행음을 하고, 행음은 뭐예요? 여기서 이 원어를 보면 이 우상을 섬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언어적으로 그대로 말하면 그에게 대항하여 행음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첩을 만들어 놓고 그 첩이 늘 불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불평, 어떤 불만, 이런 것으로 그런 행음하는 죄를 저지르고 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이 자꾸 번져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19장 22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서빙읍의 불량배들이 그를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제 이 자기 첩이 자기 집으로 가버리니까 이 데리러 간 거죠. 그래서 그 장인 어른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이 딸하고 잘 이제 해서 데리고 가라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어느 집에 머물렀는데 그 집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야. 이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러분, 이 관계하리라 이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는 알다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알 때 또 야다 이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도 그 체험해서 안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관계를 해서 안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아다의 의미는 성관계를 갖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동성애를 말해주고 있어요. 남자가 남자를 상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죄악의, 여러분, 죄의 가장 끝은 동성애. 그런데 그 동성애에서도 가장 끝은 강압에 의한 동성애인 거죠. 여러분, 지금 동성애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점은 성을 사고 파는. 여러분, 이 동성애 하는 사람은 폰이 있대요, 그게. 그래서 요즘 폰에 이제 이 앱들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앱이 몇 개가 있는데 딱 누르면 어느 위치에 누가 동성애자가 산다. 이게 다 나온대, 자기들끼리. 그러면 그 동성애자끼리 서로 연락해서 야, 언제 만나자. 돈 얼마 줄 거냐. 그래서 그런 동성애 행위를 하는 그런 앱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성행하는데 여러분, 이게 에이즈를 불러오고요. 이 에이즈가 너무 심해서 너무나 창궐해서 이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문제를 일으키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모르는데요. 여러분, 외국에서는 이 에이즈가 너무나도 이 성행해서, 여러분, 그래서 에이즈는 이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긋내서 일어나는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동성애. 여러분, 그게 강압적으로 일어나는 게 끝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항상 벌이, 심판이 오는 게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동성애는 로마서 1장 26절 27절이나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안 하냐는 거죠. 나중에는 이 소수 처벌하는 소수자 이 보호법이 이게 되면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처벌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우리는 어떤 의미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인가? 이 사회악의 마지막 단계, 여러분, 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 단계로 지금 넘어가는 그 와중이에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이 가능하면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불행의 시가 어떻게 왔어요? 이 첩의 장인이 하나님을 부르짖지 아니하고 사이에게 매달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3일째 되는 날 가라 그러면 되는데 4일째 되는 날도 붙잡고 5일째 되는 날도 붙잡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하게 보여요. 둘 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장인의 입장에서는 간절했던 자기 딸 때문에. 그 시대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자기 사이에 자기 딸이 달린 거야. 그래서 둘이 자기가 있을 때, 자기 집에 있을 때 사이가 함부로 못할 거 아니야. 자기 딸하고 잘 이렇게 마음이 좀 그래서 가기를 바라는 이 장인의 마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붙드는 게 더 먼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 그는 저주를 불러오는 결과 불씨를 만들고 말았죠. 그래서 5째 날도 붙잡고 보다 보니까 이제 밤에 저녁 때가 됐는데 가겠다고 끝까지 사이가 우겨서 그게 발단이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공동체의 제20장 1절을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사회적인 죄였죠. 두 번째는 공동체의 죄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20장 1절을 보면 이게 모든 자손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그래서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었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략하고 넘어갔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그 첩을 결국엔 내놓게 돼서 그 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강간을 당하고 밤새도록 고통을 받고 죽게 됩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레인이 너무나 분통해서 자기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잘라서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 지파의 사람들이 분노하고 모이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랬어? 이거 죽이자. 그래서 이 공동체의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로 이 죄가 번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죄는 징계하지 못하고 동족 산자를 불러왔다는 것이죠. 그들끼리 싸우는, 여러분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란데 자기들끼리 죽여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 공동체 죄로 번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해줍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악한 사람을 가만두고 죽여야지. 여러분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죄를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자신의 죄를 먼저 살피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동족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죄들이 있었다는 이 죄에 대한 회개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정죄만, 그들을 죽이려고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자신의 죄를 먼저 살피지 않는 죄. 마태복음 7장 5절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남들은 죄만 보고 정죄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항상 나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뭔가 현상학적으로 나타난 그들만을 정죄하기를 원하는, 그들만을 죽이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게 이 공동체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제 20장 20절 21절을 보면 그들이 전쟁을 했어. 그래서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쳐들어갔는데 베냐민이 지파의 사람이 26,000명이야. 전쟁하러 온 사람이. 그래 붙자. 한번 붙어. 여기는 40만 명이데 26,000명이야. 그런데 붙었는데 22,000명이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40만 명이 쳐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그 결과는 징계하는 자가 먼저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먼저 죽이려고 하는 자가 먼저 죽임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그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았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본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게 먼저 보였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는 용서하는, 했어야 돼. 자비라는 걸 생각했어야 되고, 먼저 죄라는 걸 생각하고 먼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7절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 죄부터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또한 실수가 형제의 실수에 대해서 교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자체 의식의 결핍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고통을 같이 받아야 돼.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대로 죄가 내 죄로 인정했어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손가락질만 하고 그들을 죽이려고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의 의식이 결핍됐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서로 간에 우리의 가슴 아픔을 알고 우리는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누가복음 17장 3절은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의 의식이 늘 가져야 되는데 이들은 용서의 의식에 결여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죄가 바로 지체의식이 결핍이고 또한 이 용서의식이 결여됐다는 데서
교만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18절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화평의식이 늘 갖고 있어야 돼. 늘 화평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의식이 결여되다 보니까 그들이 목이 곧아져서 전쟁을 선택했고 서로 죽이는 일로,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자가 먼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도움을 구하지 않았지만 그 전쟁을 하면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베냐민 자손과 싸우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갈지어다 그랬는데, 유다가 먼저 갔는데 다 죽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는데 우리 다 죽어버렸어. 이게 2만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 2만 2천 명이 죽었어. 아니, 걔들을 죽이기는커녕 저건 뭐야 이게.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야지 내 뜻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여기서 깊이 있는 의미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책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 21절을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칼을 들고 심판하는 그러한 무슬림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모든 걸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 심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문제만 있으면 칼을 들고 칼질하는 사람들, 문제만 있으면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고 하나님 말씀과 대적하는 이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았죠. 역대하 7장 13, 14절을 보면 전염병이 그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됐어. 그런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해줍니다. 재앙이 왔는데 회개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재앙이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뭐가 내가 잘못됐는지, 내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내가 떠나려고 하는 뭐가 악인지를 알고 내가 그 악에서 나를 빼내와야 하는 그 일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은 자신의 살이 썩어져가는 아픔을 느끼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게 선행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응징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증한 죄들을 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책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책임이야.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빛으로 또한 소금으로 우리는 들고 나가서 역할을 못한 죄. 여러분, 이것을 회개하는 일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 이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부르짖을 때 이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감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왕을 세우기를 원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결국 왕을 이제 세우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왕을 세웠는데 그게 사울이었죠. 인본주의 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죄로 말미암아 악령이 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다윗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신본주의 왕이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미혹으로 죄를 졌지만 깨달았을 때 그는 즉각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왕통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결국 끊어지지 아니하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왕, 그 왕께서 보혜사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악합니다. 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천상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죄의 미혹 속에 신본주의 왕은 없다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려는 이때에 진정으로 필요한 왕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는 거하여서 만왕의 왕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속에 살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